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랜만에 또 모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또 즐거운 마음이 되지 않을 건데 와보니 안 보이는 분들도 너무 많지요.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참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오셨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람마다 꿈꾸는 세계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병과 고통과 근심,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세상,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 사람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까? 우리는 마음속에 유토피아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옳지는 않는데 또 하나의 세계가 유토피아하고 정반대되는 세상이 있지요. 이것을 디스토피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거짓된 폭력의 세계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욕망과 탐욕이 지배하는 그런 디스토피아, 여러분 혹시 그런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헉슬레가 지은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게 되어지면 정말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국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책 내용은 참 이런 거입니다. 정부가 인간 배양소를 운영을 합니다. 이것을 관리를 하면서 엄격하게 배아 생산을, 사람을 만드는 이것을 이렇게 관리를 통제를 하면서 미래의 영국을 배경으로 삼고 이 책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인간의 마음까지도 다 통제하는 어떤 그런 세계예요. 이런 거예요. 착상된 태아가 병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아는 병이 곧 엄마의 뱃속이죠.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입니다. 이 병 속에서 이미 사람들은 계급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지도자급 정도로 이 아이는 키워야 되겠다 구별이 되어지면 거기에다가 산소나 안 그러면 많은 영양분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혈액, 산소량 이런 것들을 충분히 주면서 잘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또 다른 이 사람 거기 안에서 이거는 계급이 낮은 사람, 세상은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있어야 되니까 그거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은 사람이라고 구별이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거는 산소량이랄지 혈액을 아주 차단시킵니다. 조금밖에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자라지를 이렇게 못하겠지요. 이 과정 속에서 조금 이상하고 필요 없겠다 싶으면 화학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제거해버리는 그런 거이지요. 이렇게 태어난 인간들, 카이스트 제도처럼 철저하게 계급사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엄격한 계급을 형성하는데 이건 내 운명이야,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을 갖게끔 이제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나에 맞는 계급의 교육을 받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통제되면서 만족의 이 교육을 받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이런 불만이 이제 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소마라고 하는 마약을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마약을 아이스크림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런 술처럼 일상에서 즐기게 되는 거예요. 소마와 함께 정부는 이렇게 적절하게 그 나라를 통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여기에는 탐욕과 욕망이 이렇게 그들에게 빚어내는, 그래서 그것을 멋진 신세계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세계죠. 이게 디스토피아의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런 세계가 온다고 해봐요. 그런 세계는 어떠한 세계일까? 유토피아하고는 정반대의 세계가 될 수가 있겠지요. 참 이상해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런 디스토피아의 이런 모습이 역설적으로 그들은 멋진 신세계라, 정말 멋진 황홀한 신세계라, 이런 모습으로 역사는 사실 역사 속에서는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2024년 설 명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한 세상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할, 올 한 해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영적인 상상력으로 한번 봐야 돼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마가복음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첫 번째 사역 기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을 딱 여는,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기사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다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사역 기사가 그 복음서의 어떻게 보면 특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산상보훈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취임하는 그 취임사 설교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의 호인잔치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두 다 보면은 그 복음서에 적절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악령을 이렇게 축출하는 그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다. 악에 대한 승리다 이 말이에요. 악에 대한 승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게 변화되어지는, 변형되어지는 그 과정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멋진 신세계라고 사람을 속이면서 이 악한 영, 더러운 영, 이 사단의 세계를 몰아내는 거이죠. 그리고서 새로운 세계, 거룩한 세계, 은혜로운 세계, 이것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게 마가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7절에 다 놀라. 모두가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놀랬다 이거이죠. 그래서 서로 묻습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귀신이 지금 여기서 쫓겨 나가는 거 말이에요. 귀신이 나가는 게 귀신 스스로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귀신이 그래 나 나갈 거다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자신이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이렇게 했죠.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했다.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귀신 들린 이에게 새로운 세계,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치유의 역사, 내가 어떤 꿈꾸는 어떤 그런 세계를 여러분 상상을 하고 그 세계를 가고 싶고 그 세계를 품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여기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보십시오. 80세가 됐습니다. 80세가 됐을 때에 호리산 기슭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그는 세상을 보는 거, 지금까지 그는 세상을 보는 거, 세상의 소리만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타는 떨기나무 그 낯선 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에서요, 모세는 지금까지 듣는 자기가 들어왔던 그런 소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새 역사를 써나가게 되어지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환상으로 천국에 있는 성전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소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빛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삶이 완벽하게 바꾸어지는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2024년을 걸어가야 할 우리 모두 믿음의 지금 이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이 경험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경험을 했다. 하나님 앞에 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자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라. 거룩해지기를 주님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내위기를 보게 되면 내위기서는 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거룩한 것과 이 속된 것 나누지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위기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으로 회복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분별을 먼저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말을 해야 할 것과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 말입니다. 이런 것을 구별을 해야 되겠지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말입니다. 이것도 구별입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할 여러분 주일과 나머지 엿새를 구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예물을 구별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구별이에요. 여러분 이 구별을 통해서 내가 거룩이 회복되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구별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구별하는 삶이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것이 있죠. 워낙 유명하니까 지금 여러분 그 굴 있죠, 동굴 있죠. 사람은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랍니다. 근데 그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보죠. 이게 세계예요. 이게 자기의 세계예요. 태어나서 그것만 봤으니까 이게 자기네들의 멋진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세계는 어디예요? 그들이 동굴 밖을 나올 때예요. 그러면 진짜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나오지를 않아요. 여기가 진짜 세계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멋진 세계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거짓이 주인이 돼도 우리는 그것의 멋진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귀신 들린 사람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안에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주인 노릇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 들린 세계가 멋진 신세계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게 멋진 신세계예요. 다예요. 자기가 그렇게 지금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주인을 삼는 곳에서 여러분 그곳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요. 창조와 생명이 깨지지요. 어디 거기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생명이 어디 거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때로는 거품을 물면서 그들은 쓰러지기도 합니다. 소리지릅니다. 악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신세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세계에서 세상에서 진정한 거룩함이 뭘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진정한 진짜 신세계가 뭘까? 조금 전에 동굴의 그 비유에 통해서 그가 나와야 되는데 그가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신세계를 진짜 신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그럽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아 왔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신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창조의 능력과 사랑의 숨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2024년 설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정말 유토피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신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진정한 유토피아,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이 모두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에 속함이 아닌 이 세상에서도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함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